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그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그걸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생각과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의 조상, 첫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복이 될지라 하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첫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안으로 다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다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부르심, 아브라함과 똑같이 대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질서 있으신데 그 질서가 완전한 질서입니다. 너무나 완전하시고 체계적으로 질서 있으신 하나님의 계획,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다 그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취급하는 똑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셨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먼저 아브라함은 인생에 가장 큰 저주 같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아들을 못 낳는 것이었어요. 다 가졌는데 모든 건 다 만족한데 아들이 없는데 그 아들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치명적인 아브라함에게는 저주예요.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그 집안의 가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업을 이뤄갑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자기 힘으로. 아, 나는 불임인가 보다. 아들을 낳을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가업은 그냥 우리의 신실한 내 종 엘리에셀에게 이제 있게 해야 되겠구나. 그 내 종이 굉장히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신실하지. 이만한 사람이 없지. 이 사람에게 우리 가업을 얻게 해야 되겠구나. 아들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별들을 보니까 밤하늘에 별이 수없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에게는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지금 나는 아들도 없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불임인데 그런데 어떻게 내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의 한계 안에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학과 상식으로 증명된 수많은 데이터, 이런 것들, 우리는 이런 게 신뢰를 합니다. 그 수많은 데이터를 이 경험과 이걸로 입증을 해요. 이건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 보면
나같이 불임인 자가 이제 아들을 낳아서 어떻게 저렇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같이 많아진다고 내 자손이?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한계를 넘어서는, 상식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죠. 우리는 이 세상 사고는 지금까지 나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신뢰할 만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들도 신뢰할 만하고, 또 수많은 그 과학적인 그 증명으로 또 데이터를 내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더라. 조사도 하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도 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들을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그걸 많이 의지해요. 상품 하나를 사더라도 댓글이 많은 걸 보면 신뢰감이 갑니다. 근데 댓글이 없으면 이건 뭔가 아닌 것 같고, 식당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잘 될 것 같고 거기 음식이 맛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없는 곳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의지합니다. 굉장히 신뢰하죠. 그걸 신뢰해요. 이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말씀,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 데이터로도 안 나오는 불임인 자가 어떻게 지금 애를 낳으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니까 믿은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 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 그리고 증명된 과학적인 것들, 내 경험들, 이런 것보다 그 위에 더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거기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는 참 의롭다라고 받을 만하게 열심히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들을 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그런데 아들을 주신다는 믿음은 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실 아들을 어떤 방법으로 얻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모든 인간은요, 자기의 경험, 또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그리고 또 수많은 데이터로 딱 입증이 되어가지고 다들 이게 맞다라고 다 이야기하는, 눈에 딱 보이고 손에 딱 잡히는 사람의 생각이죠. 내 행동이에요. 내 액션이죠. 우리 본성적으로 항상 그걸 먼저 씁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그 믿기는 믿었는데 이제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했으면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과 내 힘으로 그냥 막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생각, 내 뜻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제부터는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당시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합법적인, 누구도 이거는 죄라라고 하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거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첩은 아내의 여종이 첩이 되어서 아들을 낳는 그 방법, 그건 그 당시에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렇게 또 착각을 합니다. 급기야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항의합니다. 나는 도대체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갈을 내어 쫓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 윤리적으로는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 도덕적, 윤리적인 것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사람의 사회법, 모든 것들을, 질서를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요? 내 아들 이스마엘을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내 평생의 소원이 아들인데 어렵게 아든 이스마엘. 여러분 보세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아주 그냥 뭐 절대적입니다. 아주 동물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처음에 딱 안았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모든 마음을 다 이스마엘에게 빼앗겼을 거예요. 자기 영혼까지 갈아 넣었을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흐뭇하면서 그냥 이제 내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이 되었을 거예요. 사라에게는 다 말은 못했지만 아마 더 특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 쫓으래요. 그 내어 쫓으라는 그 의미는 그냥 이 아들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버리는 거예요. 광야로. 이제 앞으로 평생 못 만날 수도 있고 이 아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과 언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과 계획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사람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에 그냥 독보적으로 하나님이 딱 탁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이 지혜로 세우신 그 계획과 뜻,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시고 묵묵하게 그냥 쭉쭉 그걸 뻗어나가서 이 계획과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행하시겠다는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쭉 하나님께서는 진행해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독보적으로 그 뜻을 쭉쭉쭉쭉쭉쭉 전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쭉 이루어가면 그 계획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서 그걸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럴듯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당시에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벗어난 거 아니에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애초에 하나님의 세우신 뜻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서 이루어 가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완전하십니까?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독보적인 그 계획과 뜻과 지혜를 사람이 어떻게 허물어뜨립니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사람이 아무리 내 열심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자기의 뜻을 쭉쭉쭉쭉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해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하갈을 떠나보내면서 정말 자기 살을 뜯어가지고 그냥 버리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내가 언약한 그 아들이야.
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가겠다. 난 이게 내 계획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또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빛을 발할까요?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무너졌어요. 내 생각대로 내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너는 복이야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 말 믿고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스마엘을 내어버리면서 하갈을 내어버리면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면서 부스러지면서 그때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깨닫고 무너지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 더 황당한 하나님, 사라는 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가고 우리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래도 사라를 통해서 나는 언약을 했다.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아들과 나는 언약을 했다라는 더 황당한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빛을 발하면서 이제 그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겪으면서 많은 수많은 사연 속에서 연단과 단련을 받으면서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정금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그냥 뚝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정금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수많은 또 경험을 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깨닫게 돼요, 새롭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패 속에서 무너지면서 알게 돼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렇게 고통이고 이렇게 고난일까? 그런데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럼 그거를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걸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고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묵묵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쭉쭉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복을 받았다. 그럼 우리의 본성은 얼른 또 내 열심과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한번 이걸 취해봐야지. 이게 본성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좌절하고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쌓았던 거를 또 놓아야 되고 또 버려야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그 대가는 한번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대가는 톡톡히 치르고 있지만 지금까지 치르고 있지만 그 후손들을 통해서 중동에서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치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 내 말씀을 떠났으니 너는 이제 버려. 너는 쓸데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또 설득하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그건 네가 세운 뜻이잖아. 네가 세운 뜻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세운 뜻으로 갈 거다. 내가 세운 뜻으로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실패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리고 내가 허물어지고 내가 실패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믿고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다시 일어서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나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완전하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끝까지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은혜입니다. 믿음이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내가 무너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이제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이 안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와서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언제 받았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을 그 시간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사라가 그 여자로서의 모든 그 기능이 다 없어져서 생리가 끊어지기 전에 이걸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우리의 생각과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의 시간이에요. 어떻게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만할 때 주실 거라라는 그 시간을 가지고 기대합니다. 지금 주실 거야. 지금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100세, 그때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몸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기능이 다, 이 생식 기능이 다 마비가 돼, 그냥 다 버려진, 다 죽은 그때입니다. 사라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이제 소멸되고 생리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누구도 한 사람도 이건 아브라함이 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라는 이삭을 품에 안고 젖을 먹입니다.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거. 하나님은 사람보다 탁월하세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막 데이터로 막 분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달아가지고 이 제품은 좋아, 이 제품은 나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그걸 다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도 이 증명된 데이터도 다 뛰어넘고, 설문조사 다 뛰어넘고, 내 경험까지,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던데, 사람은 이렇게 대하면 저렇게 되던데, 분명히 이렇게 되는데 왜 그걸 다 뛰어넘는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제 마지막 또 그 믿음의 위대한 관문을 통과하는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사람이라 보니까 항상 사람은 본능이 있어요.
이삭을 딱 손에 넣었으니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안정권이죠. 모든 게 약속도 받았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이삭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정이 든든하게 이제 편안하게 서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축복이다라고 할 즈음에 도대체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러 올라가요.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이전의 아브라함과 달라요. 확신 가운데 갔어요. 확신 가운데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갔어요.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가면서 이제 이삭이 아버지께 질문합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땔감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번제가 다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질문을 듣고 가슴에 미어졌겠습니까? 너를 묶어서 너를 태워야 한다. 이삭의 그 사랑스러운 이삭의 그 사랑스러운 질문이죠. 아무리 봐도 양이 없어. 아버지, 왜 양은 없죠? 너야, 그 양이 너야 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속으로 말하겠죠. 그렇지만 그 생각 중에 아브라함은 피눈물을 흘렸을 것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참하지 않았어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그리고 이 이삭을, 영문도 모르는 그 이삭을 이 땔감 재물을 같이 묶었죠. 발도 묶고 손도 묶고 몸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땔감에다 다 얹어서 이제 불태우기 전에 이 모든 준비를 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확신한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 양은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양으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실 거야. 그리고 이삭을 묶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 양을 불태워 죽이는 그 제물의 자리에 앉히면서도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양으로 준비하실 거야.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만약에 이삭이 태워져야 된다면 이삭이 그 제물이 되어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야. 죽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어요. 그 믿음이면 됐다. 바로 그 믿음이다.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 이제 나의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게 네가 완전히 100% 나의 뜻대로 내 안에서 내 뜻대로 내 안에서 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겠다는 그 너의 그 생각이 이제 그 믿음이 이 언약을 완성시킨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인 이 언약을 완성시키는 완전한 믿음이다. 앞으로 너는 믿음의 조상이고 모든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내 언약을 받아 취해 갈 것이다. 성도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증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세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잊게 부르시느니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이삭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걸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음이라는 거는 상식이 아니다. 데이터도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 댓글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경험,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는 그 믿음.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다. 바랄 수 없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아니고 상식도 아닌 바랄 수 없는 거.
사라가, 여자의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진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 취할 수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신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는 내 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행위가 아니다. 네 믿음으로 한다. 네 믿음이 의다.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언약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언약한 모든 복을 너는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 후손이 이가 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은 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100세가 될 때까지 모든 이제 생식적인 기능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기까지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들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정금같이 그냥 단련이 되어서 완전히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9절까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도저히 애를 못 낳는 그 몸이 되어가면서도 믿음은 더 자라서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니 이 믿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누구도 비웃는, 누구도 믿어지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걸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확신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게 아니고요. 그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그 믿음이면 된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나보다 앞서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정말 믿음으로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는지. 그 수많은 인생의 좌절과 그 무너짐과 실패 속에서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단련되며 그 정금같이 나온 그 믿음으로 얼마나 죽게 살기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면서 믿음으로 세워졌는지. 그렇게 세워진 우리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신 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누구든지 비판할 수 없어요.
이 비판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성도를 누가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 존재는 뭐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넘어지든 그가 죄에 빠졌든 지금 나도 걸고 있었든 다시 세우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세우실 것이다.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60을 넘어가는 이제 목사가 그렇게 어쨌든 우리가 뭐 잘 세워졌든 못 세워졌든 어쨌든 이렇게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오면서 온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내 경험으로 내 믿음이 정금같이 이렇게 나와 보니 믿음이더라 하고 이제 20대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진로가 불분명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아주 불분명한 이 시대죠. 미래가 불확실해요. 얼마나 지금 청년들은 불안하고 그리고 또 이 불안함과 뭐 어떻게 지금 뭐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가장 지금 어려운 게 청년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 때 청년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 때는 그냥 열심히 무조건 하면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도 뭐가 안 되는 이 시기에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걸 다 통과해서 정금같이 믿음으로 가지면서 해보니 믿음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20대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지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우리 청년들은 허무맹랑하죠. 열심히 지금 내가 해도 안 되는데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수많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쭉 나와 보니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겪어보니 그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알다 보니 그 하나님이 너무나 완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어쩌다가 그냥 오늘 여기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태초에 온 세상을 짓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놓으셨더라. 이 부르심을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언약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그러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네가 복이 될지라 하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도 받았어요. 그 복에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하나 다 관여하시며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아버지로서의 그 의무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그걸 우리는 받았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와라. 이제 할 수 있는 게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서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약속으로 주신 게 성령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따라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내가 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막 시작하는 20대와 열정이 넘치는 20대와 다 겪어보고 하나님을 겪어본 60을 바라보는 목사와 얼마나 이게 같겠습니까? 이 인생의 여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 넘어질 일도 많아요. 부서질 일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믿음일지라도 어떤 내가 모습일지라도 성령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버둥치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다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모든 게 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 백성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자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로서 모든 보호와 모든 지키고 인도하는 것을 나는 하겠다. 하나님 하세요.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해지는 이 약속을 나는 성령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야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내 힘으로 아무리 내 열심으로 들어가면 나는 또 부서지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네. 그러면서 내 믿음은 정금같이 자라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하여 낳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언약은 이삭과만 한다. 내 약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복과 모든 축복과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 주셨어요. 우리는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내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디다 길을 내셨지? 하나님 나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창조자가 되어서 네가 길을 찾아라. 네가 길을 창조해내라. 네가 길을 내서 가봐라.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언약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길을 내놓으시고 모든 걸 하신 걸 찾아라. 네가 찾아라. 믿음으로 찾아내라. 발견해내라.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모든 자가 다 받게 되고 찾는 모든 자가 다 찾게 되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다 열린다. 다. 누구에게나 다.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 믿음으로 해야 된다.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해.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이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신 길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취해 누림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취하시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